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체험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일인가를 그들은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마지못하게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상등품 좋은 그러나 양이나 염소는 시장에다 팔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제물은 눈이 빠지고 다리가 절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싫어하셨다. 그래서 이방 나라가 그만 이스라엘 나라로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도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식민지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나라는 두 번이나 나라가 망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신앙으로 죄악으로 완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여.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 차니까 고국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체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예언대로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지만은 다른 나라 백성이나 민족들과 같지 아니하고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고국으로 돌아갈 그 날을 기다리며 70년이 차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예언된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시는데 70년이 되면 돌아간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악한 정적들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3번씩 간구하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올무를 놓았지만은 그 올무로 인해서 다니엘은 큰 낭패를 당했지만은 그 낭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저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왕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그러한 이제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이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이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더 든든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자기 친구인 니고데모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보다 이 나다네엘이 더 신앙이 깊고 또 믿음이 더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다네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이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단 말이냐? 빌립이 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와 보라. 그래서 나다네엘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 나다네엘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다네엘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느니라. 나다네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아무도 나다네엘이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다네엘 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혼자 기도해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은 받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나라에 가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살아계시다면은 바벨론 나라가 너희에게 침범해 왔을 때 그때 너희를 도우고 구원해 주지 않았겠는가 말이에요. 예? 이 나라에 많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제는 나라도 없이 흔적도 없이 다 이제 천한 삶을 사는데 너희들이라고 틀리겠느냐? 그들의 간구와 부르짐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왕의 명령이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2절에 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에 차섰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어떻게 체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내가 골방에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의 은혜를 체험하라. 말씀 순종의 은혜를 체험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과 계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갑니다. 왕의 신하인이 약을 안 써봤겠습니까? 의원을 이제 찾지 않았겠습니까? 백약의 후에. 그런데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는 친히 가셔서 기도하셨지만 이 왕의 신하에게는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같이 오셔가지고 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로 벌떡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했는데 가시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얼마나 많은 의사와 얼마나 많은 약을 또 사용해도 아무 치료가 없었는데 말만 한마디 했다고 치료가 대단히 많아요. 예수님 그러지 말고 좀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데,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자기 집으로 두말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가보니까 그 아이가 열이 떨어지고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때 이 왕의 신하가 물어봅니다. 언제 이 아이의 열이 떨어졌느냐? 그거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참 똑똑한 그러한 이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정이 말합니다. 어느 때 떨어졌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말씀하신 그때인 것을 알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코로나19로 여러 부분이 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전화위복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더 깊고 크고 더 굳건한 이러한 믿음으로 이제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종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그만 이제 이방의 침입을 받아 저 먼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유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요 평안이요 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환난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만나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업으로 또 생활로 육신으로 환경으로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평안과 소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것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이제 아름답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능력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소원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